위해서 마땅히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더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우리 한 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한 번 더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에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로사님이 이 두 찬양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조금 잘막하게 나누고 싶은데, 원준아, 우리가 코로나가 너무나 길어져 가지고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강무사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혹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거나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익숙하고 더 편한 것을 원하고 영상 예배도 좋지만 분명히 올 수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혹시 나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그래서 강무사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 두 곡을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 가까이, 이 찬양 너무나 잘 알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부를 때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겨울 수련회만, 여름 수련회만 열심히 찬양하고 부르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매 예배의 순간순간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를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솔직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더 원하고 사람들을 더 원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더 원했던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더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합심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만 것을 의지하고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으셔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일주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기도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마음을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원하지 않는 우리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깨부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시간,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더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만을 만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원하신 친구들은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합시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합시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아멘.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예수 열방의 소망을 찬양합니다. 예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매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님이 어둠 속에 빛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좋은 말 이렇게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향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 역사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허정교 선교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홀로 영광과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이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전 인생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괴롭고 슬프고 마음 아팠던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친구 한 친구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반복되는 죄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피로 덮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허정규 선교사님 입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헌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은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자 예배의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중등부에 처음 온 친구들은 헌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새 친구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은 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그 친구들은 우리 뒤로 나가셔서 새 친구 선생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주께 엎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인사 좀 하자. 인간적으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귀하고 특별한 분을 초대했고 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3학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허정규 선교사님이십니다. 허정규 선교사님 오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방금 목사님 소개해 주신 허정규 선교사입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이 1학년일 때 중등부에서 이렇게 지금 최민철 강도사님 사역하시듯이 이제 강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2년 만에 중등부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인사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됐는데
제가 2년 전에 봤던 조그만 1학년 친구들이 너무 커 있어서 깜짝 놀랐고 또 이렇게 중년부 잘 섬기고 있어서 너무 새롭고 또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게 돼서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회 오면은 자주 하는 말이 있고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 어린 양. 이 찬양은 아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친구들 다 이해하고 있지만 설명하기는 어렵죠. 근데 오늘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평소에 궁금했던 친구들은 이런 겁니다. 자, 가령 제가 있죠. 허종규 선교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심려를 기울여 가지고 저의 모습을 꼭 닮은 그런 모형과 형상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하는 제 모습.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딱 이 자세를 잡아가지고 이 모습을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딱 형상으로 만든다고, 모형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똑같은 모습을 만들고 저의 피부색을 입히고 저의 표정을 새기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만든 모형을 보고 있으면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이 너무 저랑 비슷하게 닮게 이렇게 저의 모형을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너무 잘 만들어서 이 모형을 보고 있으면 마치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심려를 기울여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저 자신을 이 모형에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을 보면은 그 표정, 저의 개성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마치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제가 만든 이 모형, 저를 닮았고 저의 개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이 모형이 저와 같은 사람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를 닮았지만 저의 개성을 잘 표현하고 있지만 저와 똑같은 종류의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은 저의 결혼은 우리 중등부의 수년 동안의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만약에 생각만 해도 좋은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랑 똑같은 종류의 사람, 저의 형상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저와 똑같이 살아있는 피가 있고 신경이 있고 호흡을 하는 저와 똑같은 종류의 아들을 낳겠죠. 이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 종류의 사람인 똑같은 자기의 형상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닮은 그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뭐라고?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그 무엇을 낳고 우리를 닮은 그 무엇을 만듭니다. 이 차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소중하고 귀하게 지음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마스크하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너무 탁월하고 소중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닮게 지음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존재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와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아들 하나님을 낳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때 물론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하나님이 낳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에서 아들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자기와 똑같은 신성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낳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아들 하나님을 낳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 사람들은 만드십니다. 자, 이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의 놀라운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뭐죠? 저와 우리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가, 그래서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변덕이 심하고 한계가 분명하고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처럼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상처받고 날마다 아프고 변하기가 잘 변하는 저와 여러분,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그와 연합하여 그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게 하나님이 낳으시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거든요. 저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이 주신 만드신 생명인데 하나님이 낳으시는 생명,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영원부터 하나님께 속한,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죽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변함없는 생명,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그 생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고 그리고 죄와 허물이 있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시는 생명,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마치 제가 만든 저의 모형, 저를 닮았지만 저의 개성을 드러내지만 움직일 수도 없고 호흡할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모형이 마치 진짜 저와 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이 낳으시는 생명, 영원부터 하나님께 속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얘기하든 안 하든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주를 살아갈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많고 힘든 순간이 많아요. 정말 세상에는 어찌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고 아픈 일들이 많은지, 최근에도 그 선교사님이 아는 한 분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의 아직 젊은 선교사님이 이사를 하던 중에 낙상 사고로 갑자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그 어린 중학생 자녀를 2명 두고 또 아직도 젊은 사모님을 두시고 그렇게 사고가 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됐어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또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픈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뉴스를 보기가 무서워요. 너무 폭력적인 일들, 폭력에 폭력이 뒤따르고 사고에 사고가 잇따르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두려울 수 있죠. 무서울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에는 가슴 아픈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가장 큰 슬픔 가운데 우리의 가장 아픈 고통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아픔을 받으시고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맞으시고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역전시키시는, 맞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삶에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서 날마다 낙심하며 살아가지? 하는 순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아픔 속에서도 비록 정말 이 죄와 사망이 실제하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울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운명처럼 짊어지고 있는 이 아픔, 이 슬픔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눈물은 끝나요. 우리의 가슴 아픈 탄식도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은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판단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누가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런즉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있다고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친구들은, 또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세요? 왜 공부나 성적, 외모 같은 것들로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합니까? 우리 친구들 공부를 못하면은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외모가 못생기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으면은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은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나의 자랑입니까? 내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까? 우리 인생의 소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외모나 성적이나 인기나 이런 걸로 우리 친구들 자신을 정죄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소중한 이유,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뭔가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제자 훈련 받고 예배팀으로 섬기고 해서도 아니고, 우리 친구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존귀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잘하는 그 무엇,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이 무한히 소중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공부를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날씬하고 더 예쁜 사람이 되면 어떨까? 내가 좀 더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렇게 자신이 가진 그 무엇,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무엇과 자기 자신을 혼동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것들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랑이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그분이 종이 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시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그리고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까지 끌어안고 사랑하는 사람, 아픔을 수용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그런데 이 사랑의 시작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어. 이 사랑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영원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 친구들과 이 세상과 지구와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 사랑이 있구나. 이 사랑은 너무 완전한 사랑이고 이 연합이 너무 아름다운 연합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연합 가운데 피어나는 생겨나는 기쁨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온전히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내어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공경하여 아버지의 뜻에 다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다 성취하고, 비록 그것이 사람이 되고 종이 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아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 아들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어지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 보고 거하여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명령이에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예수님 사랑받고 살아라는 건가? 예수님 날 사랑하는 걸 알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너희를 향한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정리해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 영광과 그 생명과 그 신성을 다 나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어. 너희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었어. 나의 사람이 되고 종이 되고 생명까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유일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쉽지 않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픔을 끌어안는 사랑이에요. 이 진실한 사랑의 핵심은 아픈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뭐 그럴 때인 것 같은데 막 옆에 있는 남학생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학교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은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 좋은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게 이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하면은 마음이 아파요. 그게 참 사랑의 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인들의 사랑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부부의 사랑은 더 아프고 또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 아픔을 끌어안는 사랑. 왜? 그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자기를 다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 정말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신경을 긁고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지만 그런 모습까지도 인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참고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에는 아픔이 동반되는 것 같아요. 이제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허종규 선교사입니다. 2년 전에는 허종규 강도사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불렀는데 이제 교회 파송을 받아서 곧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로 떠나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키르기즈스탄은 저기 중앙아시아 멀리 있는 나라인데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큰 도시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지도 않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나라처럼 교회도 별로 있지 않아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슬림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는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로 곧 이제 잠시 코로나 때문에 원래 벌써 갔어야 됐는데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이제 잠시 후면은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로 선교사로 보냄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같은 선교사를 볼 때 아니 왜 굳이 저렇게 먼 나라로 가려고 하는 걸까? 아니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선한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또 그게 얼마나 필요한데 이렇게 외국으로 선교사가 돼서 나가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말 다시 배워야 되죠.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한 게 그겁니다. 말 배워, 또 훈련받아, 교육받아, 새로 가잖아요. 또 거기에 정착해야 돼. 새로운 사람들 사귀어야 돼. 여기 지금 저 오랜만에 죽는 거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선생님들 만나니까 너무 행복한데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여기 옆에 서 있는데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내가 공동체가 많이 그리웠나 보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시간 보냈지만 또 공동체, 정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는 게 나에게 또 힘든 시간이었나 보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시간 들여 돈 들여 고생해서 이 먼 키르기즈스탄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힘든 것을 감내하고 아픈 것을 끌어안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 이 나이에 다시 말 배우고 이 나이에 다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초보자가 돼서 그 새로운 나라에 가서 살고 적응한다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두렵기도 하고 긴장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땅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땅 사람들도 사랑하시니까. 이 모든 것의 근원, 이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옆에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부모님,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저시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저놈도 사랑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아버지세요. 선교사님 왜 이렇게 고생해서 선교지로 가세요? 저의 대답은 두 가지인데 첫째, 보냄받아서 갑니다. 제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보내시는 분이에요. 가장 귀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이제 아들과 성령 안에서 그분의 교회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 하나님을 자신의 시에 뭐라고 표현했냐? 천국의 사냥개라고.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내 평생에 주의 사랑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다. 시편 23편 말씀에 그 따른다는 말은 추격한다. 사냥꾼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격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과 광야를 두루두루 다니시는 복자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온 방 구석구석을 디비고 짐을 드러내고 쓰는 여인입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의 사냥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냄받아서 천국의 사냥개에 보냄받아서 키르기즈스탄으로 떠나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저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인데 중요한 사실을 깜빡할 뻔했어요. 제가 이 사랑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얘기 안 하면은 모든 게 거짓말이 되버려. 뭐냐면은 우리 힘으로는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다. 내 안에는 그 사랑을 실천할 힘이 없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1년 반 동안 선교 훈련 받으면서 철저하게 계속해서 깨닫고 느끼고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구나. 저 교제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교제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뭐 간증이기도 하지만 어젯밤에 싸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어젯밤에 늦게 싸웠어요. 이게 너무 마음이 서운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알게 돼요. 진짜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한 명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힘이, 능력이 내게 없구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 믿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하셔야 되는구나.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만일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또 때로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 있는 키르기즈스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자존심이 깎아지는 것,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도 감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중등부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의 사랑하는 거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모든 나를 열매를 맺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 열매로 하나님이 통하여서 교회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영광 것처럼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 강도사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담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하며 모든 땅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기준과 인간적인 교만함으로 스스로 정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사랑에 붙잡혀 그 사랑으로 감동되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리더십 훈련하면서 서로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은 용서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죄함들을 이 시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은,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처럼 생각했던 그 죄까지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연약함까지도 능히 용서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죄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그 정죄에게서, 그 죄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이 무거웠던 우리 호산여교회 중등부 친구들에게 온전히 아버지 깨끗함으로 자유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정죄하게 했던 그 마음의 악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한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땅으로 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호정규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